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 온 세상의 구주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곳에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곳으로 다니셨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1절 보시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좀 더 확장하자면은 세계 선교까지 주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볼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온 여인이 있는데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 말을 쓰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나와 엎드려서 간구하죠.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간절한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한 것은 분명히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여인에 관계된 사건 마지막에 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그런 반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는요, 유대인을 말하고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개라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개라는 용어로 사람을 지칭할 때는 가장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보았던 그 당시의 개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심지어 시체까지 뜯어먹는 정말 더러운 동물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내가 떡을 줘야 되지. 그 자녀들의 떡을 말씀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과연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인이 여러분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가혹한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개라고 부르십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떡을 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데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짝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너는 개니까 가라. 나는 떡을 주지 않는다. 나는 말씀을 주지 않는다. 나는 너의 도움을, 너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보고 소망을 보았어요.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순위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다. 이것이죠. 여인이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녀들로 먼저 떡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개들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유대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하나 소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 개라는 용어를 그렇게 쉽게 쓰지 않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말인데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개는 작은 개, 다시 말하면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쓰신 이 개라는 이 용어 속에는 그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그런 버려진 야생 개가 아니라 애완용 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 주인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누굽니까? 애완용 개죠. 개지만은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은 알아듣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애완용 개를 키우는 겁니다. 알아들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지만 애완용 개로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녀와 개, 떡 이런 은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진짜 은혜를 구하는가? 진짜 예수를 바르게 찾고 있는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신 예수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사랑을 구할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제가 개라도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 은혜만을 구하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만을 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겸손 그리고 믿음, 겸손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저 은혜만을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부스럭이라도 은혜만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바로 그 자세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부스러기만이라도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떡을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보실까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듣기 원했던 기대, 바로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너의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은 겸손과 같이 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다. 자격이 없지만은 그저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향한 철저한 믿음, 그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를 떠나 시돈으로, 그리고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이 데가볼리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은 곳이죠. 그것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다음의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인데요. 청각 언어 장애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를 하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것은 바로 청각 언어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각과 언어는 장애는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발음이 정확한지를 교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장애는 발음이 어눌고 이상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청각 언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33절부터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치료 방식입니다. 독특한 방식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손을 그의 혀에 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독특한 소통 방식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보면서 똑같이 치료하셨다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 꼭 맞는 방법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 잘 아시고 나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소통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또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방 사람들은 미신적인 행동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혼자 독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양귀에, 그리고 손을 혀에 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통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로 하셨다면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을 사용하십니다. 손가락을 사용하여 이 사람이 귀에 대시죠. 못 들으니까요. 그리고 말이 어눌하니까 손가락을 손에 대십니다. 소통 방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통 방식이죠. 일종의 수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헤아리시고 찾아오시는 소통 방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에 보았듯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다른 어떤 미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인생, 죄 때문에 가져온 질병,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아픔을 주님이 느끼시면서 불쌍해지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탄식,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장애인은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에바다는 것은 be opened, 열리라는 것이에요. 열려라. 여러분, 이것은요, 신적 수동태라고 우리가 이 문법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be opened, 열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셔야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여셔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셔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바다 소리가 딱 들렸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35절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영의 귀가 열리고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영의 입술이 열리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에바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에바다, 에바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지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들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고 할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여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입술을 여셔서 주님을 믿고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은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방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천히 이 사람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37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변화를 보고는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말할 때가 나오고 있죠.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을 보세요.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에바다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매 순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닫혀진 영의 귀, 영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를 찬송하고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이 필요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마지막 4번째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